네,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21장 37절로 22장 11절까지.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1절까지 다 함께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아서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지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네, 바울의 우리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사실 바울 앞에 있는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20여 년이 지나면서 교회는 두려움과 겁에 들려 있었고 그래서 너무나 한없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았습니다. 성전에서 잡아서 성문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로마 청부장이 올 때까지 바울을 계속해서 때렸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집단 구타라고 할 수 있겠죠. 천부장이 겨우 와서 말리기 전까지는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군중들에게 이렇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천부장이 이제 와서 군중을 말립니다. 그리고 바울을 딱 잡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결박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와 섭리의 시작인 것이죠. 이제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제 잡혀가기 직전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37절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란 말을 아느냐. 바울은요 사실 억울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억울하게. 그런데 바울의 관심은 자기의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모든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싶은 것, 그것이 여러분 바울의 오직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붙잡혀 있습니다. 나의 건강, 성공, 자녀들, 일터, 모든 관심들이 사실은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바울의 관심은 그 모든 상황에서도 조차 그리스도가 바울의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나 성도나 신앙이나 이 모든 것들도 나도 모르게 그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매를 맞으면서도 그 관심이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누구나 매를 맞으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감정이 격해지고 억울합니다. 바울은 지금 군중에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있고 공정하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매를 맞는 상황 가운데 바울의 그 감정이 얼마나 매를 맞으면 감정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끌려가기 직전에 이제 여기서 잡히면 로마로 갈 텐데 다시 여기에 돌아오지 못할 텐데 자신을 박해하고 이렇게 살기를 가지고 매를 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바울은 이제 가면 저들을 마지막으로 볼 텐데 이제는 볼 기회가 없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자신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천부장도 역시 자기 중심으로 말을 듣습니다. 바울이 말을 하니까 네가 혹시 그때 그 4,000명을 데리고 간 자객 아니냐? 천부장도 자기의 관심을 가지고 바울의 말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집니까?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39절부터 2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레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드려라. 바울은 두려움이 없이 이제 오직 자기가 매를 맞은 억울함이나 어떤 상황의 급박함보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지막이라는 이 상황들 속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 간절함이 보이십니까? 그 바울의 간절함 안에 여러분 누가 보입니까? 바로 그 안에 그리스도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보여지죠. 그리스도의 모습, 그 진실한 사랑, 그 한없는 마음,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십자가의 걸음, 바울 안에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이 간절함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우 고통스러운 순간에서조차 지금 자기의 동족을 위해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는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말을 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틈만 나면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이기에 바울은 더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손짓하며 조용히 하게 하고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마치 스데반과 거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우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이 지금 이제 여러분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여러분 간증이라고 해요. 간증. 그래서 보통 간증은 구원받기 전, 구원받게 된 상황,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게 되어져 있는데 바울의 구원 간증은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또한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기 전 바울, 그것이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소 출신이고 가말리엘 학파, 그 당시에 굉장히 명망 있는 율법 선생, 그 속에서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다.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한 지성,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성인이었고 또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떤 랍비에 이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지식으로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실천하고자 하는 행동파입니다. 4절 6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가 믿는 거를 행하는데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자 할 정도로 바울은 이렇게 행동하는 아주 열정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자기가 많은 것을 배움이 많이 늘어가면 실천이 사실은 반대로 약해집니다. 학문이 더 깊어질수록 자기 학문 세계 안에 이렇게 안주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야말로 행동하는 지성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 바울의 방향은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작은 순종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 오늘날 너무나 우리는 현실에 많이 안주하게 됩니다.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나? 바울 간증의 핵심이 6절과 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미움, 증오, 결박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그래서 이 다메섹까지 나아갔던 이 행동하는 신앙인이었던 바울, 그에게 다메섹에서 갑자기 빛이 비치면서 갑자기 소리가 들려집니다. 빛이 바울 일행 주위에 둘러쌌고 순간적으로 바울은 그 빛 가운데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고 또 그렇게 저주하고 미워했던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은요,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자신과 동일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 자신으로 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주님은 당신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하십니다. 사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놀라면서 말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이게 사실 안 맞는 말이에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로드, 주님이잖아요. 그 말대로 나의 주님. 근데 누구십니까? 사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 압도하는 마음. 아,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근데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굉장히 애매한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바울은 정직하게 묻습니다. 주님 같은데 누구십니까? 이런 사실 애매한 고백이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적당히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시거나 미치광이거나 둘 중에 하나란 것입니다. 그분은 무덤에 여전히 계신 분이시든지 아니면 무덤 밖에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든지 둘 중에 하나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애매하게 적당히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덤 안에 그저 누워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만약에 우리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까지는 아니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네가 무시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외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힘들 때만 찾는 예수다. 나는 네가 어려울 때만 간신히 찾는 예수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물으시면 주님 우리 각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절대 주님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죽었다. 나는 너를 먼저 사랑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논쟁이나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는 그저 지식 속에 있는 어떤 논어, 공자, 맹자를 배우는 어떤 사상, 철학이 아니라 기독교는 주님과 나와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실제이고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매일매일 더 새롭게 더 풍성하게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주변 사람들은 빛만 보았어요. 근데 뭘 못 봤습니까?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는데 오직 바울만 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과의 만남은 개인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물론 공동체적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공동체적으로 성령을 경험했죠. 그러나 성경은 훨씬 더 많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주님과 나와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너의 이름을 내 손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개인적으로 만나 불러주셨고 예레미야, 에스겔 또 여러 신학 믿음의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을 개인적으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가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저의 경우에 개인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것이 몇 번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은 고3 때 진로가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의 계획을 할지 고3의 시간에서 굉장히 인생의 방황 가운데 있을 때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또 말씀으로 저에게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경험들이 있었고요.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전도사 때 너무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아무리 해도 뭔가 변화가 안 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밤새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새벽녘에 주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하는 거냐?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저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는데요. 그게 저의 마음속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주님이 개인적으로 주시는 마음이었고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 개척교회가 3년 차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주님 저에게 그때 만났던 주님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내 교회다. 버든의 사물교회 내 교회다. 네가 할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충성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의 여러분 경험들, 여러분 그런 비밀들이 있으십니까? 힘들어도 손해봐도 어려워도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그 은혜,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쌓여지고 새로워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정말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이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과의 전혀 개인적 관계가 없었지만 다메섹에서의 그 날은 이제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만남은 이제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을 미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을 불렀을 때 그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주님 안에 목적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우선적이고 절대적인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 그 첫 번째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상황인지 관계없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상황과 환경이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은 이 땅의 것이 아니기에 그것은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름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의 부름입니다. 부부로 부르셨고 또 부모로 부르셨고 또한 자녀로 부르셨고 또 교회의 성도로 부르셨고 일터로 불러주셨고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과의 부름에 있을 때 이런 주님의 개인적 관계가 우리가 만들어질 때 그 모든 것은 부름으로 이어지고 그 모든 것에서 소망과 소중함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 껄껄껄 하는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면 좋았을 걸. 그때 그렇게 했으면 괜찮았을 걸. 여러분 그렇게 껄껄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달 길을 마치고 이젠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니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무엇을 하리까 묻게 되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바울의 부름을 잘 보세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제 여러분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 자신이 이제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되면 자꾸만 주님 이거 해주세요. 주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이럴 땐 이렇게 해주시고 저럴 땐 저렇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 자꾸만 나 중심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웃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도 그 율법 교사는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죠. 근데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질문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누가 내 이웃이냐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나는 누구의 이웃이냐, 그렇게 우리의 관심을 주님이 바꿔가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과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질 때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고, 거기서 고민하게 되고, 거기서 절망하게 되고, 거기서 비교하게 되고, 거기서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새롭게 재해석하게 되고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 무엇을 하리까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메섹으로 가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다메섹은요, 원래 바울이 가려고 하던 곳입니다. 원래.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요? 다메섹으로 가라. 처음에 가려고 했던 목적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처음에 갔죠. 그런데 주님이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실 때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모든 관점이 바뀌었어요. 바울의 생각도 마음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기가 주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갑자기 모든 것이,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답답할까요? 갑자기 설명했을 때 시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맨 먼저 바울의 눈을 가르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전에 바라보던 것들을 이제는 모든 것을 감게 만드셨습니다. 세상 발킴증이라고 아십니까? 세상 발킴증. 너무 세상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고, 세상 발킴증.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여기에 많이 가게 되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잘못된 목적으로 지금 가고 있었죠.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의 눈을 가르셨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모든 것을 주님이 이제 감기셨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삶에서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이렇게 바울이 갑자기 눈이 안 보게 된 것처럼 삶에서 갑자기 어려움이 왔을 때 당황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또 정말 마음이 힘들죠.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눈이 감겨지면서 바울이 새롭게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다시 뜨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갑자기 삶 속에서 질병이 오고 삶에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이런 그 모든 환경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요,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은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모든 일상을 스톱시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코로나의 기간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눈을 가리게 하시고 일상을 멈추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울의 눈이 가려졌지만 가려졌기 때문에 사울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사울의 인생이 새롭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인데 이제 가는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갑니다.
우물가에 온 이유는 무엇이죠? 물을 길르러 왔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물을 길르기 위해서 가져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이제 가는 목적이 달라진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만났을 때 자신의 인생,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집에 가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어쨌든 주일 예배 지켜야 되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왔든지 우리가 갈 때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삶 속에서의 삶의 0점 조정입니다. 악기로 얘기하면 악기를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태연 선생님 찬양 인도할 때 항상 악기를 튜닝합니다. 소리가 안 맞으면요, 인도할 때 굉장히 이거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피아노도 항상 1년에 한두 번씩은 튜닝을 합니다. 모든 악기가 제수를 내기 위해서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이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계속 삶에 필요한 이유는 주님과의 만남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삶의 목적이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차이가 나지만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작은 차이는 점점 더 커져서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메섹으로 사울을 인도하십니다. 이제 거기 가면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주님이 사울에게 한 번에 모든 인생을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조금씩 인생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조금씩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한꺼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펼쳐 보이시고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이 주식을 사라. 이게 사면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신앙은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님 10년 먹을 양식, 아니 주님 평생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우린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주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울은 기도하는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이렇게 새롭게 만나면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전적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모든 인생을 전적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만나야 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날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날 때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과 우리 마음의 고민과 염려와 슬픔들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만나야 될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시며,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될 만나이시며, 날마다 우리가 마셔야 될 생명의 생수이시며, 날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우리의 팔이시며, 날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버드사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그 주님을 더 새롭게, 더 풍성하게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시는 그런 복과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